좀 심해지고 통증이 있으니까 병원에 좀 가야겠다고. 근데 제가 그때 손가락을 좀 다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치료하시는 것 같아서 그 병원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상한데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질병 같은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MRI를 찍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어요. 근데 소견은 이상 없음이에요. 50만 원이나 드렸는데 이상 없음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갔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상하네. 혹시 좀 더 깊게 주사를 놔볼까? 깊게 나왔어요. 근데 뭐 하루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똑같대요. 다른 병원 또 가봤습니다. 구림에 뭐 잘한다 그래서 거기를 또 갔는데 거기도 뭐 거기는 확신을 가졌어요. 야, 원인을 찾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또 그게 이제 한 5월인가 6월쯤에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에 가봤어요. 한방병원에 가면 잘한다더라. 거기 가봤는데 재활치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근데 딱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척추를 먼저 다 찍더라고요. 거기는 무조건 척추를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근데 와, 이상하네. 그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마지막 순간에 엑스레이 찍은 사진 딱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척추뼈 마지막이 간격이 좁네요. 디스크일 것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이건 MRI도 찍어봐야 되는데. 근데 하필 제가 그 전주에서 찍은 MRI는 그 밑에까지만 나온 거예요. 그 1cm만 더 올라가서도 그게 보였으면 여기 확실하네요.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거기 뼈까지만 찍어가지고 안 보여서 MRI를 다시 찍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결국은 다른 이제 일반 병원에 가서 척추 전문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이게 MRI를 찍었더니 이게 눌리면서 볼록 튀어나왔대요. 그 부분이 약해서 거기에 힘이 가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수치료라고 하죠. 3개월 이상 받아야 됩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날만 괜찮고 그 다음날 또 아프다는 거예요. 일주일간. 자세가 조금 틀어지면 계속 아픈 거예요. 자세도 고치고 평소에도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게 되나요? 안 되지 잘. 도수치료로 가도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3개월 다 돼가는데 전혀 뭐 조금 나아졌는데 뭐 미미하게 차도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있는 차에 추석 때 이제 아내가 받는 카이로프락틱이라는 그 물리치료 비슷한 도수치료 비슷한 좀 받으러 갔을 때 순서로 데려갔는데 원장님이 세 분이에요. 각각 자기 샵을 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한 곳에 모인 거예요. 형제가.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딱 보더니 꼬리뼈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신 거예요. 그 꼬리뼈를 딱 만져주더니 통증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거 저기가 사라진 건 아니니까 삐져나온 게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조금씩 통증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전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삶을 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훨씬 줄어들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원인을 판단하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을 내리면 또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준서 같은 경우는 그 치료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디스크니까 좀 걱정이 돼서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몸을 좀 잡아가는, 그리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했었는데 잘 진행이 안 됐다가 준서의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진짜로 한 10초 걸렸나? 끝나서 왜요? 그래서 허리를 숙이지를 못했는데 허리를 숙일 수 있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덜 불편하게 살게 된 거예요. 잘못된 진단으로
그 진단을 계속 이어가면 그 치료를 이어가면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찾아보면 한두 곳도 없죠. 저도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한 아이의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30년을 고생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신질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였다 보니까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린 다음에 그 정신질환 약을 딱 먹으면서 삶이 바뀌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실화를 소설로 했던 책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고치시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밝히네요.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 이 삶의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냄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로서의 메시아로 오시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들을 터부시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낙인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감옥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죄의 값을 치렀다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대통령 운전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사고를 한번 크게 낸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30년 무사고가 제일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성 있는 사람들인 건 분명하지만 큰 사고가 날 확률이 오히려 높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사고의 태생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중요시하고 외국의 사람들은 태생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사람이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천재형을 좋아합니다. 근데 특히 미국 사회나 외국 사회는 천재형보다 얼만큼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구했느냐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유럽은요 박사학위를 10년 이내에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나 미국은 짧게 해서 줍니다. 천재형을 가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운전수를요 절대 사고 난 사람 뽑지 않습니다. 20년 무사고 이런 사람들만 뽑아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예요. 사실은. 그게 체면 문화예요. 이 체면 문화는 사실은 기독교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다음에 그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러나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죽어야 돼 하는 그 삶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었기 때문에 죄인이었지만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긍심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난 죄인이야. 지금도 죄인이야. 죄값을 치렀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이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취업이 되지 않고 이런 문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경멸함과 미워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 저런 일이 되었어 라고 하는 책망으로 살아가고 비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뀌어서 저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라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인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교제합니다. 그것도 죄인들이 먼저 찾아와서 그냥 어울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감히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데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가버나움에 계셨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 우리 나갔다 오셨을 수도 있고 이 장소를 이렇게 가버나움 쪽에서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순서적으로 된 게 아니고 그쪽 갈릴리 지역에 활동하셨던 것을 모아놨기 때문에 3년 중에 어느 때의 시점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초반기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태 누가도 좀 초반기에 있으니까 그래도 초반기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뿐이에요. 어쨌든 장소는 가버나움. 예전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랬던 곳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전히 바닷가에 나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관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셀이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두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금을 받아 우리로 표현하면 주민세죠. 주민세를 받아가지고 로마의 정부에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데 당시의 세리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인두세를 정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요 교통 유통기에다가 우리 고속도로 가면 톨게이트비 내잖아요. 그 통행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역하면 관세를 받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지금은 세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다 세리예요. 그냥 뭐 세관도 세리잖아요, 그죠? 세금에 관련된 모든 세리 공무원, 세금 공무원은 다 그냥 통치러서 세리라고 했는데 여기 알페오 아들 레위가 하는 세리는 아마도 이 당시에 로마 정부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분봉왕 헤롯 빌립, 그러니까 헤롯의 손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있잖아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통치하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은 어디로 들어가냐? 로마 정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헤롯 왕의 빌립, 헤롯 가문의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빌립이라이 통치하는 그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민족의 반역자는 아니야. 토양세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인두세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통행세를 받기 때문에 물론 이방인들이 통행할 일도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서 적어요. 부정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세리들이 월급이 없다 보니까 이 세금을 얼마씩 걷어야 되는데 거기서 얼마를 자기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뭐 원래 10%만 떼야 되는데 그래서 세금을 뭐 한 사람당 지나갈 때마다 1,000원씩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100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더 받으려고 1,500원, 2,000원 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이다, 뭐 이런 민족을 반역한 사람이다, 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편견을 깨부시고 주님이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공동체로 받아주신 거예요. 세리는 부자로 살기는 했어도 동족들로부터 경멸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세리 중에는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통일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리는 나쁜 사람, 나쁜 놈, 민족을 배반한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글을 그냥 만나는 것도 안 되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 부정한 사람, 죄인과 어울리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중에 레위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어디서 유충해야 되냐?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예요. 그 마태예요. 그 마태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여기 마가복음은 레위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은 본문을 거기에서는 마태라고 표현해요. 자기 이름이니까. 그래서 마태 이름과 레위 이름에 그 당시엔 두 개의 이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하나는 헬라식이고 하나는 유대식이어야 하는데 뭐 그런 특징도 별로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동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 그래서 레위,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레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럼 예수님이 2명의 세리를 만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리는 아마도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아, 그럼 그 야고보를 다른 일인가 보다. 혹은 그 야고보의 형제인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는데, 뭐 그거가 좀 비하가 큰 것 같고, 전통적으로 레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와 동일인 인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고 다시 갔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신학이라는 게 그래요. 어쨌든, 레위와 마태는 동일인 인물이다 라고 보시는 게 훨씬 타당한 것 같아요. 이 레위는 예수님을 즉각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동료들, 제자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식사잔치처럼 보이지만 누가의 보고에 따르면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과 이들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식사한다는 말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앉아서 식사하는 거예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식탁에 가서 식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식탁을 놓고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나무가 많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냥 평상 하나 깔아놓고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성경에서의 앉다는 비스듬히 눕다를 뜻해요. 이거는 어디 풍습이냐면 로마 풍습이에요. 그것도 잔치할 때, 부자들이 먹을 때, 여유롭게 음주 가무를 하면서 즐길 때, 그때 먹는 풍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잔치라고 누가는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잔치인 거고. 그런데 여기서 레위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을 들었잖아요. 자신만 따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직업의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초대해서 주님 맛있게 드세요 한 게 아니고 지금 제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싶은데 될까요? 라고 하면서 자기 레위 세관들, 세리들 그리고 자신과 어울렸던 이 세리와 어울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다 죄인들이거나 이방인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꽤 큰 식탁에다 제가 만들어줬겠죠. 그것이 이제 15절인데 우리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집에 앉아 다투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누가 많았대요? 세리와 죄인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아마 저 사람들이 찾아갔을 수도 있죠, 그죠?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근데 레이가 자기 분명히 큰 집이었을 때 문을 딱 닫고 이들 여기 있어! 이랬을 수도 있는데 다 집안으로 초대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에게 그들을 소개하고 싶고 또 내가 받은 긍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는데 나도 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줘야겠다 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도 예수님의 긍휼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녹아져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를 자신의 동료들과 나누고 싶은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비스듬히 두어 전혀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죠. 아마도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리의 집에 잘 안 들어갑니다. 부정한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정한 곳에 들어가면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리의 집을 부정한 곳을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서로. 그러니까 아마 집 안에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막 무리들이 따라가는데 그 예수라는 무리가 있는데 세리 집으로 거침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 뭐야? 식사 초대해서 밥 먹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러고 그러는 거야. 야, 니네 스승은 죄인하고 세리들하고 밥 먹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안드레랑 야고보가 여러분 가슴이 아파요. 또 예수님 비난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와서 쪼르르 가가지고 예수님, 저 바리새인들이 니네는 그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밥 먹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대로 전달을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7절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이 왜 적극적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계신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따라오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혈통 중심의 율법을 지키는 할례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부자들만 천국에 갈 줄 알았어요. 좀 높은 사람들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만 복받고 천국 가는 건 줄 알았어요. 혈통이 좁아야 천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민족에게 해를 끼친다고 여기는 세리와 같은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세력들은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리들이 폭리를 취하고 동족을 등쳐먹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세금을 정해진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받아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편견에 동조하지 않고 깡그리 무시해요. 단지 사람, 레위를 봤습니다. 그의 직업을 본 게 아니고 레위라는 사람만 본 거예요. 그리고 세리 레위는 그 주님의 모습에 화답하며 즉시 주님을 따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일의 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뭔지 알까? 대통령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뭔지 모르는데 하다못해 군수가 와면 군수는 얼굴에도 알잖아요.
도지사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얼굴. 도지사가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랑 같이 일합시다 하면 네가 뭔데 그러지 않겠냐고. 레위가 세관에서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계속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눈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찾아봤고 그의 귀는 예수님의 행적의 소리를 귀 기울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귀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 이래저래 설명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세리는 그대로 따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하나도 몰랐다면 어떻게 이렇게 직직단할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구할 때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한참 설교를 하세요. 몇 시간 설교를 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기적을 보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따라온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의 보고에 의하면 아마 한 번 더 만났는데 그때는 좀 머뭇거렸던 것 같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적을 만드니까 그래 내가 따라야겠구나, 운명이구나 하고 따라온 것 같아요. 근데 레위는요? 없잖아요, 그런 게. 수지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조차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고 가르침을 보고 따라왔어요. 직접 들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요. 레위는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이 한마디에 따를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우리가 추측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를 따르라 할 때 내 직업을 다 편개치고 따를 수 있는 게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지지부상으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살았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시를 받았지만 지들도 꼼짝없이 세금 그럼 내야 되거든요. 그냥 뻐기는 마음으로 이 세리를 무시한 거지. 권력으로 따지면 옛날에 일본 순사가 욕하고 뭐하고 막 그랬지만 너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직업을 단 한순간 버릴 수 있었던 건 레위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반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혈통에 있지 않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에 대해 3장 31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혈육들이 찾아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오는데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나 예수 엄마요. 얘들은 그 예수 동생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쪼르르 따라가가지고 주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다는데요. 가족들 왔답니다. 이러자 예수님이 33절에서 35절에 답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거 지금 어머니 내 가족이라는 뜻이죠. 누구래요? 둘러앉은 사람들. 이게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녀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혈육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당신의 혈육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둘러앉아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내 혈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는 세리를 하고 있었지만 비록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경멸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정직했고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초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다시 밝히십니다. 그 1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자격이 뭐래요? 죄인이래요. 죄인. 여기서 의인이라고 표현된 의인은 진짜로 의롭다기보다는 아마 예수님을 비꼬면서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자신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니네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어. 죄인 부르러 온 거야. 이 사람들 중에도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의인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의인들은 안 부를까요? 의인들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 자신을 의롭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어서 자신은 거룩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 특별히 예수님이 의사로 당신을 소개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기 오셨는데 그 의인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신의 행위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자들에게 거룩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나는 내 행위로 내가 거룩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을 선물로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필요해요. 이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안 갑니까? 요즘은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데 숨어있는 병을 찾으려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병원에 갔어. 의사가 처방을 내렸어요. 처방을 따라야 병이 낫습니까? 처방을 안 따르고 그냥 지금대로 살아야 병이 낫습니까? 그럼 감기 같은 경우는 일주일 지나면 낫고요. 이 뼈가 부러져도 그냥 놔두면 붙어요. 이렇게 붙어서 문제지. 이렇게 붙어서 문제예요. 이게 뼈가 휘어진 상태에서 붙다든지 잘못 붙여가지고 계속 통증이 온다든지 이게 문제지. 붙긴 붙습니다. 놔두면. 누워있으면 붙어요.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붙어가지고 신경이랑 다 어긋나가지고 계속 통증이 와서 문제죠. 아니면 붙이지 않으면 잘라져서 없어진 상태로 살아야 돼요. 병원에 가면 병원이 의사가 처방을 내려줍니다. 약을 먹고 혹은 입원을 하고 부목을 대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처방대로 지내다가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하면 회복을 못하죠. 그래서 치료 중에도 사망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치료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말을 잘 들으면 이전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태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요,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따르듯이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아니야, 내 피로 너는 거룩해질 수 있어, 의로워질 수 있어. 그래서 거룩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난 거룩해, 나는 의로워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철저히 나 자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거룩을 가지고 그 백성의 지위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에 성탄절로 지키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을 입을 자격은 단 한 가지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의사 선생님과 같은 분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주십니다. 레위의 모습을 또 보시죠. 비록 유대 사회에서 싫어하는 세례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겸손과 긍휼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어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가 정말로 이렇게 찾아보고 예수님께 계속 주의를 기울였는지 아니면 건성건성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이 바뀌는 구조를 보면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건 있어요. 그는 겸손했어요. 예수님이 아무 설명도 없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예 주님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그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같이 초대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긍휼을 나누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입니다. 혈통이나 출생이 아니라 순종과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런 생각도 가치도 두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있긴 한데 저는 그건 반은 틀리고 반은 맞았다고 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긍휼을 원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주십니다.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긍휼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사함의 결과를 믿으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헌금은 우리가 또 우리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성탄절 헌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된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통계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탁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